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것이 질병, 사고가 아니라 삶이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라. 북적거리는 사람 분위기 말고 내가 꼭 듣고 전해야 할 말을 줄 테니까 혼자 와라. 모세도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소를 하죠. 내 백성을 여호와를 위해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려움이 많죠. 바람 때문에 스스로 만든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는 일도 벌어졌죠. 질병, 경제, 가정 문제, 연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라. 그것도 내가 만들 테니까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을 말씀하시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6절에도 여호와를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제일 나쁜 말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쓰는 단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거기에 가장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6절에 보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전달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노를 더디어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다.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어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은혜 받는 길이 세 가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정확한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가 무엇이냐에 눈을 뜨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인데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길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짐승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그것 말고 새로 말씀을 받아라. 두 번째로 여호와를 말해라.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전달되어지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조금 지나고 나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잃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의 기도와 전도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이라도 이 은혜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고 붙잡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현장과 회사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늘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판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새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명심해라. 나는 은혜를 자손에게 베푸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모르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꼭 전해라. 내가 지금 던져 없앤 하나님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치유되죠. 오늘부터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죠. 말씀을 찾아내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눈이 열리죠. 이것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재앙이 와도 재앙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족, 광야의 길, 사람의 문제, 나의 연약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분명히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응답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합니다.